부활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었습니다. 잠언서는 30장까지 있고요. 쭉 읽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부활절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찾을까? 또 신약성경에 많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오던 대로 잠언서를 시편 다음에 잠언서를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뭔가? 부활은 죽고 사는 이야기이지만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완전히는 아니다고 하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면 버덕버덕하지 직행으로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사명도 있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 더 살아보라고 더 하나님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 믿고 이미 부활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부활, 기도의 부활, 신앙의 부활, 이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예배가 부활의 이 아침에 새로워지는 부활하는 죽고 사는 지금까지 예배가 죽고 다시 새로워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까지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에 좋은 기도, 훌륭한 기도도 있었지만 그 기도가 죽고 새로워지는 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훌륭하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점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미일 연합에서 중국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막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비행기도 막 엄청나게 사들이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우리도 제발 우리도 도와달라고 막 중국에게 또 손을 빌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지금 이업에 처지에 있어요. 중국이 자꾸 성장하니까 미국에서 그걸 막으려고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해왔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패권이 바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으로 40% 이상 수출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의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어서 삼성이 이렇게 그 1조의 수익밖에 안 되는 그 90% 이상 수입이 그 적자에 가까운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적자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한미일 연합. 미국이 자꾸만 한국 사람들한테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자꾸만 강요해요. 한미일 연합해야 된다. 일본 사람하고 제발 좀 과거사 없애버리고 그냥 연합해라. 사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연합해라. 북한과 대응하고 핵무기와 대응하고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미국과 연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합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다 벗어났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느냐?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무덤 꺼내면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 납니다. 시체도 없어요. 뼈다귀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죽은 옛사람 끌어내면 안 돼요. 죽은 사람 끌어내면 안 돼요. 옛사람의 습관을 끌어내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육체적인 부활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영이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연합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니까 나도 보좌에 앉는 거고. 천국의 문에서 너 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나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연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 있는 것. 예수님이 의를 행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고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로 변화된 부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하다면 우리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공유로우시면 우리도 공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잠언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준이한테 내가 선물을 줄 텐데 가령 선물을 줄 텐데 그냥 예준이한테 선물 주면 예준이가 다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준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예배는 다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또 예배하고 수요일날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그냥 다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는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싫어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재앙받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악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악하다, 사악하다, 원리나 실천에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의미하고 비난받을 행동에 책임이 있거나 짊어져야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원리나 실천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미워하신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공포와 허무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무다 이 말은 싫어할 정도로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막
싫어서 미워서 죽겠는 거야.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준 사람이 너무나 미워 죽겠는 거야.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악인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제사는 예배는 다 좋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싫어 죽겠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일기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중보자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응되어 있죠.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예배, 그 예배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정직해야 되는 정직해. 그러니까 정직하다라 이 말은 그냥 바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정의나 율법이나 도덕성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정직한 자, 똑바른 사람, 바른 사람이에요. 뭐 제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여기 뭐 바른 생활 위원회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여기 와서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근데 그 바른 생활이 어떤 바른 생활이냐? 하나님 말씀의 바른 생활이에요. 그게 바른 사람, 하나님 말씀의 바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잠언서가 말씀하는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무하세요. 아주 싫어하고 또 아주 미워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너무나 기뻐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뻐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부활의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과 말씀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기를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싫어하신다, 나를 미워하신다. 그러면은 예배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테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정직한 자의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둘째는 잠언서가 어떤 부활을 얘기합니까? 둘째 시작. 신앙생활의 부활입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는 누구의 예배를 받아들이시냐? 말씀에 부합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이 정직한 자의 예배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의 예배를 의미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 세상에 어디 계세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롭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3절 말씀 보세요. 21장 3절에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무조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최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최고보다 더 최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보다 기뻐하신다, 더 축복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올바른 고둠 정직함, 공동체에 충성하는 것, 특히 도덕적 원리나 하나님의 뜻에 고수를 구현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면서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예배를 기뻐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뻐 안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싫다 이 말이에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누구보다 공의로 와야 되고 정의로 와야 돼요. 불법에 합하면 안 돼요.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공의로 와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로 죄는 다 못 받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도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옳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게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걸 정의라고 해요. 근데 정의를 내릴 때 판결할 때 결정할 때 우리 규민이가 어떤 걸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편애나 이기심이나 편견이나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운 성품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편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아는 사람 편에 결정을 해요. 누가 잘못했냐 따지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옳다고 거짓 증거하기도 하죠. 또 뭐가 이기심, 내게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편견, 잘못된 뭐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잘못된 견해만 듣고 노예사 결정을 할 때 제 얘기를 한 번이나 들고 예배 몇 명이나 들으냐 왜 이렇게 해서 한 8명 정도 10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텐데 어떤 한편의 말을 듣고 2명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편견이 아니란 말이죠. 결정을 내릴 때 그 정의라는 것은 그런 편견이나 그런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누가 속였어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심에 빠지거나 편견에 빠지거나 속임수에 빠진 그런 사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공의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편견이나 이기심이나 편애나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결정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말씀에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직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왕을 멋지고 키도 크고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첫 번째 임무를 맡아서 갈 때 아말렉에 대하여 멸절하라고 우리가 성경을 봤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봤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뒤처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을 추격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워버리라 땅에다 지워버려야 했는데 사울왕에 그 임무가 부어졌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지만 그 중에 잘생기고 멋진 짐승들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가져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좋다고 얘기해요.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점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충격받고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을 해요.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서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들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세요. 말씀 사울왕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이번만 내가 잘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사람을 버리세요. 사울은 왕이 못돼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다른 세 아들까지 어떻게 되세요? 다 전쟁터에 나가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도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이 사무엘 상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점치는 죄와 똑같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순종한 사람이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 순종하는 생활로 신앙생활로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부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이기심이나 변해나 이런 것들로 잘못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누구한테 무슨 의견을 낼 때에는 찾아보세요. 말씀에 인용할 말씀을 찾아서 목사님 여기 이런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지금까지 주고 싶었지만 주지 못했던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냥 막 폭포수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잘 되고 지혜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울의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찾고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쓰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부활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듯이 또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기도를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기도는 다 들어주네요. 기도하면 막 때를 쓰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싫어하는 기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 보세요.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 이 말은 말씀드려요. 혐오스럽다.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 돌리고 이건 뭐 의태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말씀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려버렸다. 귀를 막아버렸다.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그냥 미워하세요. 여기 미워하다, 기뻐하다 이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가정세도 단어는 미워하던 말이거든요. 혐오스러울 만큼 미워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때로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방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고 왜 부활절 말씀에 대한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의 부활을 얘기했느냐?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고 이 부활은 지금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삶의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배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기도의 변화 이 세 가지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직한 자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공의롭고 정직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하고 공의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막 내가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사울처럼 막 순양의 기름 드리고 짐승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말씀을 주어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어 담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와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건 말씀. 어제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은 구구절절 찾아봐도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이나 쭉 30장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이 다 들어와요. 들어와도 나가도 떡방 광주리야 모든 축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배워보니까 높기도 하고 음도 잘 못 잡기도 하겠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내용 찬송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우리 때문에 이 가사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능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부었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하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의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반주가 제게 잘 안 들려가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갚을 길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냥 그대로 죄짓고 살지 말라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이미 이루어졌고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사랑합니다. 나 이루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은혜 가득 넘치니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 대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통에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는 연이 가득 넘치는 내 안에 가득 넘치는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전체를 외우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은 충분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채워줘서. 성령님 채워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십자가 생각해보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미워하신다, 어떤 제사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싫어하는 기도도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에 예배의 부활, 신앙생활의 부활, 기도의 부활, 이전에 우리의 습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예배의 부활, 신앙생활의 부활, 기도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고 싶은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셔서 예배와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사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매주 정한 청한 예물과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이 감격이 부활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한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오늘이 내일보다 또 내일이 그 다음날 계속해서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고 더 잘 되어지고 더 번성하고 더 축복이 넘치는, 하루하루 복이 더 넘쳐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복 주셔서 번성하고 복 주고 복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말미암아 천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통해서 악인의 성문까지 차지하게 되어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강주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들에서도 집에서도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내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주셔서 오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천사들 음악 하나님 보좌에 앉아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생활, 부활의 예배의 부활, 신앙생활의 부활, 기도의 부활로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